구원받은 이후에 박영덕 지음 생명의 말씀사. 안녕하세요. 봄날의 서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책은 구원받은 이후에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박영덕 목사님은 대학 졸업 후에 20여 년 동안 한국기독학생회 IVF 간사로 서울, 대구, 부산의 대학교 청년들을 위해 사역하신 분이에요. 그와 동시에 총신, 장신, 서울 신학대학원을 포함해서 14개의 신대원에서 아나톨레라는 모임을 통해서 성경적 목회자 양성에 힘쓴 분이기도 합니다. 한국기독학생회 사역을 마치고 나선 영국에서 성경을 깊게 연구하신 뒤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주은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고 계세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본질을 알고 바른 지식 속에서 어떻게 해야 성숙해져 갈 수 있는지를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집필 하셨다고 해요. 챕터를 살펴보면 신앙 성숙을 위해 갖춰야 할 신앙생활의 기본적 요소인 구원의 확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으로 신앙 성숙의 장애가 되는 죄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고난의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의 장애를 극복하는 법을 알았다면 이제 정말 신앙의 근력을 만들고 강해지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요. 그 방법으로 전도와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챕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신앙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서로 지체의식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읽다 보면 마치 신앙 성숙을 위한 교재를 살펴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오늘은 1장 구원의 확신과 2장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해한다고 말해요. 그 이유를 보면 대부분 자신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자신감이 없거나 주위 사람들의 유별난 간증을 들으면서 자신한텐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분명 성경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적혀 있다고 밝혀요. 약속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근거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동안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주인으로 모셨다면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저자는 그렇게 내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구원은 단순히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의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주님과 연합하겠다는 결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쯤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에 맞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 라는 질문들을 떠올려 볼 것 같은데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욕심을 따라서 사는 우리의 옛 성품은 잘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저자는 욕심, 탐욕, 이기심 같은 옛 성품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통해서 억제돼서 발현되지 않을 뿐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과 법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옛 성품이 억제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려면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해요. 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때로 우리가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노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사랑의 응답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서 의심하면 응답 못 받는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하는데요. 저자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견해를 밝히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만이 응답받는다고 하는데 이 말에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 원래 이 말은 내가 간구한 내용이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만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니다. 가령 어떤 대학 혹은 어떤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내가 들어간다고 믿으면 합격하고 의심하면 불합격하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 믿음의 기도란 내 기도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며 나 같은 부족한 자의 기도지만 무시하지 않고 적절히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 당시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정말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났는데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사람들이 그가 풀려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성경의 장면을 예로 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어서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실 텐데 왜 꼭 기도를 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품을 사람들에게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진짜 믿으면 오히려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욕심대로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으실까봐 아예 기도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자는 말해요. 우리가 물론 기도 중에 욕심대로 하는 기도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된다라고 결론을 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을 내가 판단해서 아예 기도를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거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와 같은 기도는 누가 보더라도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지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한 기도는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와는 다르다고 말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얻게 해달라는 것, 또 직장에서 맡은 일을 탁월하게 해내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는 우리 일상사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고 말해요. 만약 이게 욕심인지 기본적인 삶의 필요인지 분별이 안 될 때는 그냥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욕심도 아닌데 기도 안에서 응답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하니까 그냥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언제나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말해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가 가장 많이 생각을 하게 만든 건 회개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때 매번 자신의 죄성이나 부족함을 뭉뚱그려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해요. 우리의 불완전함을 안타까워하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지만 우리의 이런 죄성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성을 이미 용서받았잖아요. 용서받고 의인으로 살아가면서 매번 용서함 받은 내용에 대해 또 용서를 구하는 것은 십자가의 효력을 부인하는 셈이 된다고 말해요. 이때 착각하지 말아야 할 건 회개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지만 그 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해야 할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성을 다스려야 했는데 그만 실패해서 그 잘못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을 하며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동생과 싸웠다던가 직장 동료의 실수를 보며 비웃었다던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용서받으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고 점점 성숙해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기도만큼 중요한 게 바로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일인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방법으로 큐티와 성경 연구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큐티는 매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요. 큐티를 어떻게 해야 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각자 가장 조용한 시간, 대부분 아침이나 새벽 시간이 가장 방해받지 않고 조용한 시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꼭 아침이 아니어도 낮이나 저녁 아무 때라도 시간을 떼어서 매일매일 큐티를 하라고 이야기해요. 시간은 처음엔 30분 정도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점점 길게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할 때는 먼저 찬양을 한두 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이 들려주실 음성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난 뒤에 말씀을 10절에서 15절 정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감사할 부분과 회개할 부분, 또 내가 즉시 취해야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노트에 적으라고 말해요. 말씀을 통해 깨달아진 것들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날에 있을 나의 여러 상황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해요. 그리고 이때는 남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를 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큐티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내가 깨달은 내용을 믿는 친구들과 나누는 게 꼭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고 하나님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깨달은 바도 배울 수 있고 무엇보다 잘못된 적용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위험한 일은 일주일 내내 불신자들과 어울리다가 집에 와서는 다시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 막강한 영향권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사람의 평균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대략 3시간 정도라고 한다. 결국 사람들은 매일 텔레비전을 보면서 전파를 통해 전해지는 생각과 가치관과 사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지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에 가서 1시간 예배드리는 셈이니 평소에 어떻게 기독교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머릿속에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 방식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만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책에 나와 있으니까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죄를 어떻게 다루고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전도하는 방법이나 전도를 위해서 읽어보면 좋은 책들까지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까요. 내 신앙이 좀 더 성숙하게 자라나기 원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또 더 좋은 책을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